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인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삶,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은 첫 번째로 부르짖는 삶이 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앙망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또한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엎드려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 때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더디 되는 것 같고 나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때가 다 돼가는데도 하나님은 꿈쩍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힘들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도 그러한 삶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시편 22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고 전혀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세요라며 그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시지 않느냐? 왜 내게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때로는 볼멘소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실 사건이 가까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우리 주님과 똑같은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가 참으로 적절한 해석입니다. 원어는요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파라클레이토스의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보혜사지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의 보혜사, 나의 참으로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상담자가 되어주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늘 나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바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외로워 낙심하지 말고 주저워 좌절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며 나를 위로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어 믿음으로 주를 앙망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라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라고,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건만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냐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편 18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힘이 되어주실 때에, 나의 능력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의심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하지도 주저하지도 좌절하지도 않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닥쳐오는 환난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주저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힘이 되어주시며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며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2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이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죠. 그의 삶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만나게 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 식광야에서 나갈 때에 누가 봐도 광야에는요 다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기 숨어있다, 어서 잡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어디로 피하이까 기도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가 되어주셔서 그가 작은 바위에 숨었지만 사울의 눈을 가려버리게 하시고 사울의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찾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아무리 엄폐물을 찾아보고 아무리 숨어보려 하여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면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내 모든 문제를 아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다윗은요 결국 3절에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은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원하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있다 해도, 때로는 가정의 문제가 있다 해도,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있다 해도,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있다 해도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도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인생의 수만 가지의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해결할 수도 없지요. 우리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닥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에 붙이고 힘이 들고 세상을 찾아보며 사람을 찾아가며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납작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다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만났을 때가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가 축복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기도할 때요, 무릎 꿇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기억하며 새 힘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30절로 31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하지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다 쓰러지고 자빠지게 돼 있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온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기를 부린다는 게 아니라 5가지의 기로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한 이후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마지막 5번째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을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할 때, 때로는 일기를 써보고 때로는 메모를 해보고 때로는 기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를 앙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하며 기록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마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목적이 되어주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앙마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나에게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실수하고 시건하고 때로는 가차없이 우리를 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병을, 때로는 문제를,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 고난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었음을, 하나님이 내게 복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 여기에서 말하는 독수리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중동 지방에 있어도 모든 새 중에, 이런 모든 날개 있는 것 중에 가장 맹수 중에 맹수가 독수리지요. 그들은 그 독수리의 생활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이 이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올라가는 귀한 삶임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수리는요, 모든 새들의 제왕일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그러한 모든 자기의 먹잇감을 낚아채는데 아주 선수 중에 선수지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은 모든 삶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당장 눈앞에 보여주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앙마하는 삶으로, 새 힘을 얻는 삶으로 살아가시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주의 이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